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할 때 그에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하늘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우리 기도책 제목은 세상과 단절된 만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나오게 된 이유는 농아인 대회에서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제목이 나왔습니다. 농아인이란 말은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세상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과 단절돼서 상당히 불편할 정도로 말을 못하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주역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로스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죠. 그러니까 앞을 못 본다는 것은 굉장히 답답한 일이잖아요. 어릴 때 이제 실수로 인해 가지고 두 눈이 다 실명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앞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알 수가 없죠. 세상 사람과 단절되죠. 할머니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들은 것 말고는 소통된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지만은 할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복음이 이 크로스비에게 각인 뿔이 체질되다 보니까 이 크로스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와 또 찬미와 이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곡으로 써가지고 가사를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그것이요 전 세계를 뒤집어 버리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겁니다. 세상과는 단절됐지만은 보좌하고는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겁니다. 크로스만 그런 게 아닙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삼중 고역을 겪었죠. 왜냐하면 앞을 못 보죠. 말을 못하죠.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한 가지만 해도 이게 힘든데 앞도 못 보고 말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사실은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이 선생님이 자기도 영적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이 헬렌 켈러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앤 설리반이 고통 가운데서 만났던 그 그리스도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헬렌 켈러에게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감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헬렌 켈러가 대학을 졸업하는 축복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응답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현장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헬런 켈러를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 헬런 켈러에 대한 이야기가 쫙 번지면서 함께 하나님의 능력도 증거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또 우리나라에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1급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손도 팔도 모든 몸이 다 뒤틀어져 있어요. 1급 뇌성마비 환자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걷는 것도 마음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누워 있는 겁니다. 아니면 휠체어에 타가지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1급 뇌성마비 환자니까 한마디 말을 하려고 해도 말하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제가 그분이 하는 말을 들어봤거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온 신경을 다 쓰면서 모아가지고 표현해야지만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하고 단절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딱 보좌의 이 플랫폼이 연결돼 버리니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시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양 중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으니까 어떤 환경이라 하더라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죠. 요셉은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형들 때문에 노예가 되고 보디발 부인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생각지도 않았던 이 어려움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요 신앙도 놓쳐버리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다 그렇게 됩니다. 형 탓하게 되고 남 원망하면서 결국 이제 하나님 원망하면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힘든 환경과 어려움 속에 무너지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뭐 했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요 세상을 바꾸는 비밀입니다. 나중에 보디발이 보고 알았거든요. 저 요셉은 비록 내가 노예 시장에서 사가지고 왔지만은 쟤는 노래를 할 애가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이 보디발이 그 집에 가정 총무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보디발 부인 때문에 누명 쓰잖아요. 잖아요. 근데 그 현장 해먹어가지고 복직이 되게 만들잖아요. 나중에는 바로왕이 막 너무 심각한 문제 속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요셉이 떠올라서 요셉을 연결해주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응답을 받는단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을 보라고 했죠. 나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딜 향해 지금 가고 있는가? 이거 찾는 것은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의 시간표를 보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시간표를 보려고 한다면 꼭 질문을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을까? 그걸 진짜 우리는 질문해야지만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을까? 여기에 우리는 답을 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홍해로 인도하신 거 맞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가는 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자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애국 군대도 언약을 막을 수가 없고 저 홍해도 결국은 애국 군대를 막을 수가 없고 적이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언약의 여정을 걸어오는 동안에 어떤 것도 단 한 번도
언약의 여정을 막은 사례가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 홍해를 건넜으면 이제 바로 가나안 땅 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했을까요? 또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이유를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뿌리 각인 안 되면 가나안 정복에도 또 그 땅의 우상을 섬기면서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되고 하나님 능력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말씀 듣고 하는 능력 체험하라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셔가지고 40주야를 함께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다. 복음의 깊은 뿌리가 내리지 아니하고는 이 땅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 가지고 복음의 뿌리 내린 걸 가지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역이 되라고.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를 잊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멸망받을 사람들은 오늘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세상 것을 좋아합니다. 항상 관심이 어디에 있냐? 먹는 것, 노는 것,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늘 가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이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전부 다 불신 결혼해가지고 온 땅이 싹 다 죄악이 관영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들이 결국은 오늘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육신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영적인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냥 수준이 짐승하고 똑같은 그런 수준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진짜 안타깝잖아요. 그때 단 한 사람, 노아.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시대의 의인이었던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으면 좋겠는데 다른 길이 없어요. 방주를 만들어야지만이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홍수의 심판에서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야지만이 후대를 살릴 수가 있고 방주를 만들어야지만이 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다락방하는 이유가 틀리다니까요. 진짜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또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임재가 또 임한다니까요. 이게 정말로 너무너무 놀라워요.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심령 속에 임하는 것처럼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 운동할 때 또 다른 그 은혜가 그 현장에 또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락방을 곳곳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 정말로 우리 강원도에 2만 제자가 세워지고 원주에 3천 제자가 세워질 만큼 곳곳마다 계속 우리는 다락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운동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흑암의 문화를 꺾어버리고 빛의 문화가 계속 임할 수 있도록 다락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네피림 이 문화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흑암의 이 문화가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이 불신자들 이 3단체는 계속 네피림 운동하면서 흑암 문화 가지고 세상을 자꾸 어지럽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방주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방주 운동한 것만이 살릴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오늘도 내 자신말로 복음의 그 능력과 은혜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의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네피림 시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예배드리는 거 싫어하고 기도하는 거 싫어하고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혼란한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노아를 부르시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현장에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고 영적인 문제에 치유하고 그들을 제자화할 수 있는 방주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